From the conference center in 유타주 Salt 솔트레이크시티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이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제195차 연차 대회 토요일 저녁 모임입니다. 이 모임에서는 교회 지도자 중에서 성전된 연사들이 말씀하게 되며 이 모임의 음악은 브리검령 대학교회 연합 합창단이 맡겠습니다. 이 방송은 공공 서비스의 일환으로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합니다. 이 방송은 가정, 가족 또는 교회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2사도 정원회의 닐 L. 앤더슨 장로가 이 모임을 서해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제195차 연차 대회 토요일 저녁 모임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함께 모임에 참여하면서 여러분이 축복받고 강화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현재 자택에서 이 모임을 시청하고 계시는 러셀 M. 넬슨 회장님의 요청에 따라 제가 이 모임을 사회하겠습니다. 이 모임의 음악은 브리검령 대학교 연합 합창단이 맡겠습니다. 지휘에는 앤드류 크레인, 소냐 폴터, 브렌트 웰스가, 오르간 반주에는 조셉 피플즈와 린다 마케츠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합창단이 부활하신 어린 양을 부르며 이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계획기도는 70인 정원의 회장단의 에드워드 듀브 장로님 해주시겠고, 기도가 끝나면 합창단이 복음이 지닌 평화를 부르겠습니다. There was a
Our dear Father in heaven,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we come before Thee 저희가 당신 앞에서 in our hearts 저희 가슴에 감사를 안고 for this Easter season. 이 부활절 시즌에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부활절을 기념하고 당신의 아들의 속죄를 기억하고 Our Savior Jesus, 저의 구세주를 기억하면서 we're grateful.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We thank Thee for the restoration of the 그리고 gospel in 이 this 복음의 경륜의 시대에 복음을 회복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저희 선지자와 Heavenly Father, 유정에 감사드립니다. dear prophet, 저희 선지자를 축복하여 주셨고 러셀 넬슨 회장님을 축복하여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good health, 그분이 건강을 가질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that Thou bless those who address us in this 오늘 말씀하실 연사들을 축복하여서 그분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저희 마음에 와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같이 모인 회원들과 모든 세계의 회원들의 마음에 전달될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throughout the world. We that as we listen to this 저희가 message, 또한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that will act upon the impressions 저희가 받은 영감에 행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저희 삶의 평화를 가꿀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전임 선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세계의 그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드립니다. 그들이 또한 이 복음을 진실로 찾고 있는 자들에게 인도해 주길 간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hank you, choir, for that beautiful music. 아름다운 음악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12사도 정원의 게리 스티븐슨 장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어서 본부 초등회 회장단 제1보좌로 봉사하시는 에이미 A. 라이트 자매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두 분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그곳에 있었느냐를 부르겠습니다. 이어서 70인 정원의 제임스 R. 레지밴드 장로님과 세르히오 R. 바르가스 장로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해외에서의 긴 임무를 마치고 아내 리사와 저는 집으로 가는 마지막 야간 항공편을 타기 위해 공항 터미널에 들어섰습니다. 많은 사람과 함께 긴 줄에서 한 걸음씩 움직이며 서 있는 동안 저희는 주변 여행객들이 비행기에 제 시간에 탑승할 수 있을지, 여권과 비자 심사를 통과하고 보안 검색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으로 점점 불안해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저희 차례가 되어 세관 직원이 있는 곳에 도착했는데 그 직원은 그곳에서 느껴지는 높은 스트레스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거의 기계적으로 눈도 마주치지 않고 제 서류를 집어 제 사진을 확인하고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더니 마침내 제 여권에 쿵 하고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리사의 서류를 집었습니다. 그녀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숙인 채 업무에 집중하면서 날카로운 눈으로 꼼꼼하게 페이지를 넘기며 앞에 놓인 서류의 세부 사항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다 그녀가 갑자기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개를 들더니 침착하고 따뜻한 눈으로 리사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저희는 약간 놀랐습니다. 그녀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리사의 여권에 부드럽게 도장을 찍은 다음 서류를 돌려주었습니다. 아내도 답례로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받고 따뜻한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지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리사가 그 직원이 본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구주의 그림이 있는 작은 카드였습니다. 아내의 지갑에 있던 카드가 우연히 빠져나와 여권 사이로 들어간 모양이었습니다. 세관 직원이 그 카드를 발견했고 그것이 그 직원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었습니다. 이 작은 구주의 그림 덕분에 아무런 접점도 없었을 낯선 두 사람의 마음이 이어졌습니다. 그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지닌 아름다움과 기적과 실제성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남은 하루 동안 그리고 그 이후로도 자주 저는 그 감미롭고 순전했던 순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숙고하며 그리스도의 빛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광스러운 영향에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며 그분의 빛을 받고 나누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다는 우리 믿음의 가르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고대 선지자뿐 아니라 살아있는 선지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그의 말을 들으라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치며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께서 지상에서 성령을 베푸시는 동안 복음을 가르치시고 교회를 세우셨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생애의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통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음을 간증합니다. 우리는 구주의 속죄 희생 덕분에 회개할 때 용서받고 죄에서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평안과 소망을 얻고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덕분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단계라고 예언합니다. 우리는 모두 죽은 뒤 부활할 것입니다. 각 사람의 영과 육신이 재결합하며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이 시대에 살아있는 선지자들은 그리스도께 나아오라고 점점 더 많이 권유하십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마음과 귀와 눈을 주님께 더욱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도록 제1회장단이 마련하여 발표한 조정과 개선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다음은 그 일부입니다. 몰몬 교회라는 이름 대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라는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기로 결정. 그리스도를 주제로 한 새롭고 영감 어린 미술 작품을 집회소에 제공.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다와 그리스도를 바라보라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춘 청남청녀 주제와 음악.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문자 그대로의 부활을 더욱 강조. 부활절을 단순히 하루짜리 기념이 아닌 하나의 절기로서 기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 교회의 시각적 상징과 그것이 지닌 상징적 의미 속에 이들 중 몇 가지가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회의 상징입니다. 2020년에 넬슨 회장님께서는 교회의 새로운 시각적 상징을 소개하셨습니다. 이 상징은 그리스도께서 당신 교회의 중심에 계시고 우리 삶의 중심에 계셔야 한다는 진리를 반영합니다. 현재 우리는 성전 추천서와 교회 웹사이트, 잡지, 복음 자료실 앱의 아이콘, 심지어 군 복무 중인 많은 교회 회원들의 군인 인식표에서도 이 친숙한 상징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징에는 교회의 이름이 모퉁이 돌 안에 들어가 있으며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두머리 모퉁이 돌이 되심을 상기시켜 줍니다. 여기에는 캄보디아어로 나타나 있고 145개 언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상징의 중심에는 베르텔 토르발센의 사랑받는 대리석 작품인 그리스도상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작품을 보면 우리 교회를 떠올립니다. 그리스도상은 전 세계 방문자 센터와 성전 경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상징에서 눈에 띄는 이 조각상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의 중심이 되셔야 함을 시사합니다. 마찬가지로 구주께서는 두 팔을 펼치고 계신 모습은 그분께 나아오는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시겠다는 그분의 약속을 나타냅니다. 이 상징은 구주의 사랑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상기시켜 줍니다. 저는 호기심에 많은 가족과 친구에게 교회의 상징을 이루는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지를 물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상징이 담고 있는 신성한 특징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치 아래 서 계십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구주께서 무덤에서 나오시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기념합니다. 이는 교회의 상징을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부활절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1회장단이 전한 부활절에 관한 최근 메시지에서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사회 전반, 특히 우리 가족 내에서 부활절 전통을 확립하도록 도움으로써 살아계신 우리 구주의 부활을 기념하라는 과제를 받았습니다. 간단히 말해 우리는 부활절을 더 높고 거룩한 방식으로 기념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부활절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주어지는 계시를 사랑하며 부활절을 신성하고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 애써주시는 여러분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활절 일요일에는 1시간 동안 성찬식 모임을 하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합당한 활동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성주간과 종려주일에 하는 와드나 스테이크의 영적 모임 및 활동들이 그 예입니다. 이러한 기념 활동에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함께하는 활동이 포함되며 범종교 연합 합창이 포함되는 일도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회원과 친구들을 위해 살아계신 그리스도 일반 공개 모임을 개최하고 여러 교파가 함께하는 지역 사회 부활절 행사에도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구주께서 우리의 승리에 입성을 하실 때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무리가 한 목소리로 그분을 찬양했던 모습을 반영합니다.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절기를 기념하기 위해 가족 단위로 집에서 예배드리라는 제1회장단의 권유에 응한 여러분의 이야기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부활절을 중심으로 한 가족 예배가 놀라울 정도로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년 전에 저는 가족과 함께 부활절을 기념하는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이 일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저희 가족은 늘 특별한 부활절 일요일 식사, 부활절 바구니, 부활절 달걀 찾기를 즐겨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축제에 초점을 맞춘 영적인 요소를 의도적으로 기념 활동에 추가함으로써 모든 사건 중 가장 거룩한 이 사건을 기념하는 방식의 아름다운 균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올해 저희 가족은 더욱 그리스도가 중심이신 부활절을 보내기 위한 세 번째 시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성탄절의 아기 예수 탄생 연극과 마찬가지로 저희 가족의 부활절 연극에는 간단한 의상, 신약 전서와 물문경 낭독, 음악, 부활절 그림, 종려나무잎, 그리고 솔직히 말해 약간의 무질서함이 포함됩니다. 자녀들과 손주들은 경전의 종려주일 찬양을 읽고 암송합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라 같은 구절은 마치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구절이 성탄절과 깊이 관련된 것처럼 부활절과 깊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다양한 부활절 장식도 볼 수 있습니다. 한때 토끼와 부활절 달걀이 거의 전부였던 장식이 이제는 그리스도 상과 함께 빈 무덤 밖 동산의 모습을 드러내신 부활하신 구주, 니파인들에게 나타나신 구주의 이미지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부활절을 하루짜리 기념일이 아닌 하나의 절기로 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종료주일과 성금요일 그리고 성주간 전체에 일어난 성스러운 사건들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생각하고 더 기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활절이 있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과 그분의 문자 그대로의 기쁜 부활을 모두 기릴 수 있습니다. 구주께서 동산과 갈보리에서 겪으셨던 고통을 상상하면 마음이 무겁지만 빈 무덤과 그가 살아나셨느니라라는 하늘의 선언을 떠올리면 우리의 마음은 기뻐집니다. 최근 제1회장단은 다음과 같이 우리를 격려하시며 이 절기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부활절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고대하십시오. 이는 인류에게 전하는 모든 메시지 중 가장 영광스러운 소식입니다. 다양한 기독교 신학자들 사이에서 부활을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관점에서 보려는 경향이 커지는 듯 보이지만 부활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이 부활할 것이며 부활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교리로 확언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있는 모든 영혼을 위해 사망의 줄을 끊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참으로 놀랍니다. 우리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C.S. 루이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독교를 전파한다는 것은 사도들에게 있어서 주로 부활을 전파하는 것을 의미했다. 부활은 사도행전에서 기록된 모든 기독교 설교의 중심 주제이다. 부활과 그 결과는 기독교인들이 전한 복음 또는 좋은 소식이었다. 저는 부활이 있나니 무덤이 승리를 얻지 못하며 사망에 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삼키운 바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부활절이 상징하는 거룩한 사건들을 더욱 의식하며 기념하기 위해 우리의 살아있는 선지자와 그의 보좌들의 권유를 받아들인다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유대가 어느 때보다 더 굳건해짐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간증드립니다. 며칠 전 저는 한 할머니가 4살 된 손자에게 간단한 모양의 무덤과 무덤을 덮은 돌, 예수님, 마리아, 제자들, 천사 모형을 사용해 부활절 이야기를 시연해 보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시신을 무덤에 안장하고 무덤 문을 닫고 여는 모습과 동산에서 있었던 부활 장면을 할머니가 들려주는 동안 그 어린 소녀는 열중해서 보고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모형들을 자기 주변으로 움직이면서 놀라울 정도로 자세하고 정성스럽게 그 이야기를 부모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 감미로운 순간에 이어 아이는 부활절이 있는 이유에 대해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린 소녀는 고개를 들고 아이다운 이유를 들어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시니까요. 그의 간증에, 여러분의 간증에, 그리고 천사들과 선지자들의 간증에 제 간증을 더합니다. 그분은 부활하셨고 살아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제 아들 일라이가 4학년이었을 때 아들의 반에서는 모의 정부를 구성했고 일라이를 학급 판사로 선출했습니다. 하루는 제2지방법원의 현직 판사가 방문해 일라이에게 자신의 법복을 입힌 다음 학급 판사직에 대한 선서를 진행했습니다. 이 일로 어리고 감수성이 풍부했던 아들의 영혼에는 법학과 율법을 제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공부하고자 하는 열망이 깃들었습니다. 수년간 성실하게 노력한 일라이는 자신이 정말 가고 싶어 했던 로스쿨 중 한 곳으로부터 면접을 보러 오라는 안내장을 받았습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 10개의 질문을 받았는데요. 마지막 질문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본인의 기준은 무엇인가 였어요. 저는 유사 이래로 인류는 원형에서 삶의 양식을 만들면서 도덕 체계를 도출해왔고 제가 제 삶의 양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도덕적 원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모든 인류가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세상이 훨씬 더 나은 곳, 더 평화로운 곳이 될 거라고 말했어요. 면접이 끝나고 아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꿈이 날아가는구나. 종교 학계가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듣고 싶은 사람은 없을 테니까. 그러나 2주 후에 일라이는 장학금과 함께 입학 허가를 받았습니다. 입학을 결정하기 전에 저희는 캠퍼스를 둘러보았습니다. 로스쿨은 성처럼 보였고 아름다운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높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웅장한 도서관과 장엄한 복도를 지나면서 저희는 현수막과 돌벽에 산상수훈의 내용이 적힌 것을 발견했습니다. 산상수훈은 새롭고도 획기적이며 단언컨대 지금까지 전해진 설교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설교입니다. 그 어떤 설교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분의 신성한 속성과 그분을 닮아가려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을 더 잘 알려주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걷는 평생의 과정은 가정에서 시작되며 초등회에서는 생후 18개월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에 속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도록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생명의 떡에 관한 설교 후에 주님의 많은 제자들이 그분의 가르침과 교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임을 깨닫고 떠나가서 다시 그와 함께하지 아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12 제자를 향하여 다음과 같이 가슴 아픈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가 보여주었듯이 믿음이란 어떤 사람을 믿는 신앙을 가지거나 어떤 것을 참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구원으로 이어지려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신앙의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재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분의 참된 성품과 본성을 이해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생활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인지할 때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선지자 러셀 M. 넬슨 회장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모든 믿음의 기초이며 신성한 권능이 흘러들어오는 매개체입니다. 어떻게 하면 어린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강화하고 그분의 신성한 권능에 다가가도록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입니다. 주께서 백성들에게 일러 이르시되 보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 일어나 나아오라 무리가 나아갔느니라 그리고 그들의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 보았느니라 또 그의 손과 그의 발의 못자국을 만져보았으니 그들이 이를 행하되 하나씩 나아갔으며 또한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그들의 손으로 만져보았음에 분명히 알고 증거하였느니라. 어린 자녀들의 삶에서 이것이 어떻게 나타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대한 간증을 듣고 있습니까? 그들은 그분의 성역과 신성을 보여주는 경건한 이미지들을 보고 있습니까? 그들은 그분의 실제 하심과 신성을 증거하는 성신을 느끼며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그분의 메시지와 사명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둘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에 속하십시오. 베냐민 왕의 백성들은 마음의 크나큰 변화를 경험했으며 성약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자신의 삶을 헌신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약을 맺었으므로 그리스도의 자녀라, 그의 아들과 그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으로서 우리에게는 그분의 왕국을 세우고 그분의 재림을 준비해야 할 성약의 책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스러운 성약을 맺고 지키도록 어린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와서 나를 따르라 교재의 부록 1과 2에는 대화를 시작하기 좋은 내용들과 공과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가족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하나님의 성약의 길을 일생 동안 걸어가도록 어린이들을 준비시키는 신성한 청지기 직분을 지닌 교사와 지도자들에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십시오. 몰몬경에서 구주께서는 새로 부름받은 제자들에게 가능한 한 그분과 같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은 자라야 하느니라. 어떻게 하면 침례와 확인을 받은 어린이들이 자신과 다른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모으라는 성약의 책임을 완수하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평생 제자의 길을 가려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가장 어린 제자들에게 권유할 때 그들을 이끌고 인도하고 곁에서 함께 걸으며 길을 찾도록 돕는 모든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 소중한 어린 제자들이 가르치고 간증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기 위해 준비할 때 그들에게 조언해 줌으로써 자신감을 가지고 책임을 완수하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린이들이 이 교회가 그들의 교회이며 구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영감을 줄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시면 우리가 바라는 것과 그것을 소망하는 방식이 영원히 변하게 됩니다. 계심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켜 더 이상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의향이 없으며 끊임없이 선을 행하게 합니다. 계심은 시간과 자원을 사용하는 방식과 우리가 읽고, 보고, 듣고, 나누는 것을 바꿉니다. 심지어는 유명하고 학술적이며 경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면접의 답변마저도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삶의 모든 부분에 불어넣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과 이 교회의 모든 모임에서 그분께서 전세에서 지니셨던 신성과 거룩한 사명과 감옥을 깨뜨리신 부활에 대해 간증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전하는 사랑과 봉사, 정직, 겸손, 감사, 연민과 같은 메시지는 사려 깊은 삶을 권장하는 가벼운 격려의 말에 불과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변화할 힘도 갈망할 목적도 없으며 삶의 고난 가운데 복음의 목적과 원리를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일을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때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사랑도 자녀들에게 위로와 영감이 될 수 있지만 그분들의 사랑은 성결하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상상의 존재, 단순한 존재, 실체가 없는 존재, 가벼운 존재, 알려지지 않은 존재가 아니라 영화로우신 분이시며 전능하신 분, 부활하신 분, 지극히 높으신 분, 경배받으시는 분, 권능을 가지신 분,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구원하기에 능하신 분입니다. 어느 날 필리핀의 한 어린이가 저에게 이런 힘있는 간증을 전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화목제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럽고 거룩한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Last April,
교회에서 커트랜드 성전을 취득했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진 직후 작년 4월에 러셀 넬슨 회장님은 교리와 성역 109편에 기록된 커트랜드 성전 헌납 기도문을 공부하도록 권하셨습니다. 이 헌납 기도문은 여러분이 제가 이 마지막 날에 삶의 역경에 맞설 수 있도록 성전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적으로 힘을 주는지를 알려준 지침서라고 넬슨 회장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109편을 공부하면서 얻은 통찰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저는 선지자의 권유를 따르며 배운 것 몇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것을 공부하면서 평안을 얻었고 이를 통해 주님께서 자비로우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은 참으로 자비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새로 부름받은 선교사들은 가능한 한 빨리 성전 엔다운트를 받고 상황이 허락하는 한 자주 성전에 참석하도록 권장됩니다. 또한 엔다우먼트를 받고 나면 선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성전 봉사자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선교사들이 훈련원에 입소하기 전에 성전에서 시간을 보낸다면 성전 성약의 축복을 세상에 전하기에 앞서 그 성약에 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으므로 그들에게 훌륭한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109편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은 성전에서 새로운 선교사와 우리 모두에게 그 밖의 성스러운 방식으로 능력을 주신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조셉은 계시로 주어진 이 헌납 기도문에서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당신의 종들이 당신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당신의 집에서 나갈 때 땅의 위인들과 모든 가난한 자, 궁핍한 자, 고난받는 자들의 마음을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진리 앞에서 그들의 편견이 사라지게 하시며 당신의 백성이 모든 사람의 눈에 호의를 얻게 하시고 모든 땅끝이 당신의 종들인 우리가 당신의 음성을 들었고 또 당신께서 우리를 보내셨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새로 부름받은 선교사에게 주어진 이 훌륭한 약속은 바로 진리 앞에서 편견이 사라지고 모든 사람의 눈에 호의를 얻으며 주님께서 그들을 보내셨음을 세상이 알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분명 우리 각자에게는 이러한 축복이 필요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웃과 동료들을 대하는 것은 큰 축복일 것입니다. 헌납 기도문에는 우리가 성전에서 보내는 시간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지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주님의 집에서 보내는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자비에 집중함으로써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커트랜드 성전 헌납 기도문을 공부하면서 저는 또한 조셉이 교회 회원들과 교회의 적들, 나라의 통치자들, 땅의 모든 나라에 대한 자비를 거듭 간청한 사실에 감명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우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자신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엠마와 자녀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간청했습니다. 일주일 후인 1836년 4월 3일 부활절에 구주께서는 커트랜드 성전에서 조셉과 올리버 카두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분께서 교리와 성약 110편에 기록된 대로 내가 이 집을 받아들였고 내 이름이 여기에 있을 것이며 내가 이 집에서 자비 가운데 나의 백성의 나 자신을 나타낼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조셉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자비에 대한 이 약속은 분명 조셉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넬슨 회장님께서 지난 4월에 가르치신 대로 이 약속은 오늘날 헌납된 모든 성전에 적용됩니다. 우리 각자가 주님의 집에서 자비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고 그 중심에 속죄소를 두라고 처음 명하신 이래로 계속 그러했습니다. 성전에서 우리는 우리가 맺는 성약을 통해 자비를 발견합니다. 침례 성약에 더하여 성전 성약은 우리를 하늘 아버지와 그 아들께 결속해주고 넬슨 회장님께서 가르치신 히브리어로 헤세드라 하는 특별한 종류의 사랑과 자비를 더 풍성히 누리도록 해줍니다. 우리는 가족의 영원히 임봉되는 기회에서 자비를 발견합니다. 또한 성전에서 우리는 창조와 타락, 구조의 속죄 희생,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능력, 다시 말해 구원의 계획의 모든 부분이 자비를 나타낸다는 것을 더욱 명확히 이해하게 됩니다. 참으로 구원의 계획이 행복의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비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Because it is a plan of mercy. I am grateful for 저는 the 110편에 나오는 놀라운 약속, 즉 주님께서 성전에서 자비롭게 당신을 나타내시리라고 하신 약속에 감사합니다. 또한 조셉처럼 우리도 언제든지 자비를 간청하면 주님께서 자비롭게 당신을 나타내실 것임을 알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조셉 스미스가 자비를 간청했을 때 계시가 주어진 것은 109편에서의 경험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소년 조셉이 성스러운 숲에서 기도했던 것은 단지 어느 교회가 참된지 알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주님께 간절히 자비를 구했다. 내가 찾아가 자비를 구할 분은 그분뿐이었다. 어떤 이유에서든 그가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자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했을 때 비로소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3년 뒤 후에 조셉은 나의 모든 허물과 어리석음을 사해 주시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자 모로나의 천사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자비를 간청할 때 계시를 받는 이러한 방식은 경전에서 흔히 찾을 수 있습니다. 이노스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계심을 하기 시작한 라모나의 왕의 부친은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당신을 알기 위하여 나의 모든 죄를 버리겠나이다. 우리가 이같이 극적인 경험을 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이따금 기도에 대한 응답을 잘 느끼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 성신의 증거를 느끼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와 유사한 원리에 대한 훌륭한 가르침이 모로나에서 10장 3절부터 5절에 나옵니다. 진지한 기도를 통해 몰몬경이 참된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우리는 종종 이 구절을 간략히 언급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자비의 중요한 역할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모로나이가 어떻게 권유를 시작하는지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권면하거니와 너희가 이 기록을 읽게 되거든 너희는 아담이 창조된 때로부터 너희가 이 기록을 받게 될 때까지 주께서 사람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자비로우셨는가를 기억하고 그것을 너희 마음에 깊이 생각하라. 모로나이는 자신이 봉할 그 기록을 읽는 데에만 그치지 말고 주께서 사람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자비로우셨던가에 관해 몰몬경의 가르침을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해 보라고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주님의 자비에 대해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혹 이 기록이 참되지 아니한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몰몬경의 가르침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계획에 따라 이 지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이 부활하고 모든 것이 그 완전한 구조로 회복된다는 엘마의 가르침이 사실일까? 에뮬 레크의 말처럼 구주의 자비가 없다면 우리가 치러야 할 공의의 모든 실질적인 요구를 자비가 충족해주고 우리를 안전한 팔 안에 감싸줄 수 있을까?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연약함을 쫓아 어떻게 도울지 아시고자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위해 고통을 겪으셨다는 엘마의 간증이 사실일까? 베냐민 왕이 가르친 것처럼 주님은 너무나 자비로우셔서 그들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죽은 자들 또는 무지한 가운데 죄를 범한 자들의 죄를 위하여 대가 없이 속죄하셨을까? 리하이의 말대로 아담이 타락한 것은 사람이 존재하려 하며 사람이 존재함은 기쁨을 갖기 위함일까? 아비나다이가 이사야의 말을 빌려 간증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처를 입은 것은 우리의 범법으로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며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임하였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이 정말일까? 요컨대 몰몬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로 이렇게 자비로운 것일까? 저는 그것이 참되며 자비에 관해 평안과 희망을 주는 몰몬경의 가르침이 참됨을 간증드립니다. 그렇지만 충실히 몰몬경을 읽고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신의 권능으로 너희에게 이것이 참됨을 드러내어 주시라는 모로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애쓰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노고를 잘 압니다. 수년 전 몰몬경을 처음 2차례 읽었을 때 저도 기도에 대해 즉각적이고 명확한 응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모로나이의 권고대로 몰몬경에서 주께서 사람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자비로우셨던가를 설명하는 여러 방식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저의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때 마음의 성신을 평안을 느끼고 몰몬경과 그 책에 가르치는 자비의 계획의 참됨을 알고 믿고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자비의 계획과 그 계획을 기꺼이 실행하신 구주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가 그분을 찾는다면 거룩한 성전에서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분을 자비롭게 당신을 나타내 보이실 것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Jesus Christ changed my life. When I was 제가 baptized, 26세 사랑스러운 조국 칠레의 프루티아르에서 침례를 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삶을 바꿔놓으셨습니다. 당시 저는 아름다운 칠레 파타고니아에서 대양과 강과 호수를 가로질러 다니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침례를 받은 뒤에는 직장도 삶도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이 계심을 나타내고 있음을 진실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을 보면 연어는 강의 발원지에서 부화합니다. 연어는 생애의 어느 시점에 이르면 강을 따라 헤엄쳐 내려가 바다로 갑니다. 바다는 연어의 발달에 필요한 영양과 생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위험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포식자들이 도사리고 있는 데다가 먹이처럼 생겼지만 영양가는 없는 화려한 낚싯바늘로 연어를 낚으려는 어부들도 있습니다. 이런 위협을 피해 살아남은 연어들은 강력한 회귀 기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강을 거슬러 올라 자기가 부화한 장소로 돌아가서는 새롭고도 익숙한 어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연어의 회유 행동을 여러 해 동안 연구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연어는 GPS와 같은 일종의 자기장 지도를 사용하여 방향을 잡고 믿지 못할 정도로 정확하게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우리가 떠나온 하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연어에게 자기장 지도가 있듯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지도가 있어서 하늘집으로 인도해 줍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삶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춘다면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고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넬슨 회장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놓인 환경과는 관계없이 어디에 초점을 두는가에 따라서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족 선언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하늘 부모의 사랑하는 영의 아들과 딸이며 따라서 각각 신성한 품성과 운명을 지니고 있다. 전세에서 영의 아들과 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영원하신 아버지로 알고 경배하였으며 그의 계획을 받아들였다. 그 계획에 의하여 그의 자녀들은 육신을 얻고 지상 생활의 경험을 통하여 완전을 향해 발전하여 궁극적으로 영생의 상속자로서 자신의 신성한 운명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지상에 태어나시기 이전에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아버지를 대신하여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모세가 해야 할 큰 일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대화 중에 주님께서는 모세를 보고 여러 차례 내 아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사탄이 와서는 모세를 유혹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아들 모세야, 나를 경배하라. 모세는 자신의 신성한 본질을 떠올리고는 그 유혹에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너는 누구냐? 보라, 나는 하나님의 한 아들이라. 모세는 이 진리를 통해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낚싯바늘들이 실제로 도사리고 있습니다. 종종 마음을 사로잡는 이 함정들은 단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존재합니다. 바로 아버지와 영생으로 인도하는 생수이신 구주의 길에서 우리를 끌어내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의 낚싯바늘이 얼마나 실제적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새로운 개종자였을 때 어느 일요일에 신권의 공과를 가르치던 중 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대화가 오갔습니다. 저는 어렵사리 공과를 마쳤습니다. 마음에 상처를 받았고 제가 공격받았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문 밖을 향했습니다. 한동안 교회에 돌아오지 않겠다는 생각을 품고 말이지요. 바로 그 순간 한 신권 소유자가 오더니 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다정한 목소리로 제게 권유하기를 방금 공과에서 경험한 상황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집중하라고 하셨습니다. 언젠가 이 일에 대해 그분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분은 당시에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를 쫓아가라. 그는 내게 중요한 자니라.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중요한 사람입니다. 넬슨 회장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성약으로 인해 그분께서는 우리를 돕고자 노력하실 때 절대 지치지 않으실 것이며 우리에 대한 그분의 자비로운 인내심도 결코 고갈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성한 본질과 하나님과의 성약 관계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신성한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연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바다에서 양분을 취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영양실조로 사망하지 않으려면 영적으로 양분을 취해야 합니다. 기도, 경전, 성전, 정기적인 일요일 모임 참석은 영적 식단의 필수적인 메뉴입니다. 1956년 11월에 리카르도 가르시아 형제가 침레의 물가에 들어섰습니다. 그분은 제 조국 칠레에서 최초의 교회 회원이 되셨습니다. 가르시아 형제는 작고하기 하루 전에 가족과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여러 해 전에 선교사들이 내게 권하기를 내 가족과 함께 행복을 찾으라고 했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 온 칠레 국민에게 전하거라. 복음은 행복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양육된 가르시아 형제는 하나님과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온 생애를 바쳤습니다. 그가 보여준 제자로서의 모범은 저를 비롯한 여러 세대에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은 자신의 가족을 축복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세상의 온 인류에게 축복을 전하기를 갈망합니다. 우리 각자의 영혼 깊은 곳에는 하늘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는 나침반이십니다. 그분께서 바로 길이십니다. 그분의 속죄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거룩한 성약을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약을 맺고 난 뒤에는 종종 물줄기를 거슬러 헤엄치는 상황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위험, 낙담, 유혹, 역경은 우리의 신앙과 영적인 힘을 시험할 것입니다. 도움을 간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을 이해하시며 언제든 나눠지고 싶어 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이십니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분의 속죄 희생으로 인해 우리 죄는 용서받을 수 있으며 그분은 그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현세에서 배우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은 죄를 완전히 잊게 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억함으로써 죄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주 일요일에 교회에서 성찬을 취하면서 용서받은 과오 대신 그분을 기억합니다. 이 의식은 예배와 영적 발전에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일요일이 여느 때와 같은 평범한 날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세상에서 벗어나 쉬게 하고 몸과 영을 새롭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우리는 또 성전, 곧 주님이 집에 갈 때 그분을 기억합니다. 성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 정확한 지식을 배우게 됩니다. 곧 그분께서 성약의 중심이시며 이 성약은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은사 가운데 가장 큰 것인 영생으로 이끈다는 지식입니다. 저는 성전에 참석하면서 위안을 얻었으며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휘장 양편에 있는 사람들과 하늘의 유대 관계를 경험했습니다. 제 어린 자녀들 중 두 아이에게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질병이 있어서 그들은 평생 동안 매일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자녀들의 삶에서 치유의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행복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할 때 무척 기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의 고난은 잠시뿐일 것이라는 말을 들을 때면 제 아이들은 얼굴이 환해지곤 합니다. 저희 부부는 자녀들을 무척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프리 R. 홀랜드 회장님께서 가르치셨듯이 언젠가 저희 자녀들이 놀랄 만큼 아름다운 완전한 몸과 마음으로 우리 앞에 영화롭게 당당하게 설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약을 맺음으로써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로 인해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해지며 현존하는 모든 어둠이 빛으로, 모든 의심이 평안으로 채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희망이 존재합니다. 그분 덕분에 우리가 관심을 쏟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지지하고 이들을 위해 기도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아시며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세상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가르침을 삶의 중심에 두시도록 권유합니다. 이렇게 할 때 유혹과 상처 입음과 자기 연민이라는 낚싯바늘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과 같이 거룩하고 굳건하며 변함없이 설 것입니다. 우리는 폭풍을 이겨낼 것이며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We are grateful for the Spirit of the 오늘 Lord. 저녁 주님의 영이 저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음악과 진리의 말씀이 유타 현지 시각으로 내일 오전 9시 30분부터 10시까지 미국 전역에 방송됨을 알려드립니다. 이후 곧바로 연차대회 일요일 오전 모임이 이어지겠습니다. 이제 이 모임의 마지막 연사로 12사도 정원의 디터드 크리스토퍼스 장로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장로님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기뻐하라 너희 주는 왕이시라를 부르겠습니다. 패배기도는 70인 정원회의 그레고리오 이 카시아스 장로님이 해주시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 박사로 일컬어진 이 세 명의 박사들은 현명하게도 메시아를 찾아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에게 경배, 즉 예배는 그분 앞에 엎드려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예배라고 하면 의례 사적으로나 교회 모임에서 종교적 헌신을 보이는 방식을 떠올리게 됩니다. 제가 우리의 하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이신 우리 구주를 예배하는 것에 대해 숙고했을 때 다음 4가지 개념이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첫째, 우리의 예배를 이루는 행동. 둘째, 우리의 예배에 영향을 주는 태도와 감정. 셋째,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의 유일무이함. 넷째, 우리가 예배하는 거룩한 분들을 본받을 필요성. 첫째, 우리의 예배를 이루는 행동입니다. 매우 일반적이면서도 중요한 예배의 형태 중 하나는 헌납된 장소에 모여 헌신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더욱 온전히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나의 거룩한 날에 기도의 집에 가서 내 성찬을 바칠지어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예배당을 짓는 주된 이유입니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 어느 정도의 신성함을 갖춘다면 헌납되지 않은 장소에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날에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물론 우리는 각자 형편에 따라 가장 좋은 복장을 입습니다. 그것은 사치스럽지 않고 하나님께 존경과 경건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단정한 차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품행도 경건하고 공손합니다.
우리는 기도에 참여함으로써 예배합니다. 찬송가를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름으로써 예배합니다. 서로 가르치고 배움으로써 예배합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날 곧 주의 날에는 내 죄를 내 형제들에게 그리고 주 앞에 고백하며 내 헌물과 시간, 재능 또는 재물을 하나님과 이웃에게 봉사하며 바치는 재물을 의미함. 내 성천을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바칠 것을 기억하라. 우리는 악단처럼 즐겁게 해주거나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기억하고 더욱 온전히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모입니다. 가장 최근의 연차대회에서 패트릭 키아론 장로님은 다음과 같이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안식일에 함께 모이는 것은 단지 성찬식에 참석하고 해야 할 일을 해치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함께 모입니다. 이 두 가지는 중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참석은 자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식일을 주님과 그분의 목적에 바치는 것 자체가 예배의 행위입니다. 여러 해 전에 당시 장로였던 러셀 M. 넬슨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합니까? 어릴 때 저는 안식일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목록을 공부했습니다. 저는 나중에야 비로소 안식일에 보이는 나의 행동과 태도는 나와 하나님 아버지 사이의 표징이라는 것을 경전에서 배웠습니다.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목록은 더는 필요 없어졌습니다. 어떤 활동이 안식일에 합당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때 단순히 저는 이렇게 자문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어떤 표징을 드리고 싶은가? 주님의 날에 드리는 예배는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속죄, 희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적절하고도 특별하게 그분의 부활을 기념합니다만 매주 그분의 부활을 포함하는 속죄의 성찬 상식물을 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부활을 기념합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성찬을 취하는 것이 안식일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서로 가르치고 봉사하고 지지하는 동안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함께 예배하는 것은 특별한 힘과 유익을 줍니다. 흥미롭게도 최근의 한 연구에 따르면 영적인 삶을 전적으로 사적인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영적인 성장을 우선시하거나 신앙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거나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가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성도들의 공동체인 우리는 예배와 신앙으로 서로를 강화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개인적으로 또한 가정에서 하는 일상의 예배 행위를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구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일깨워 주십니다. 그러할지라도 내 서약을 날마다 어느 때든지 의롭게 바쳐야 하느니라. 현명하게도 한 자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심오한 방법이 어린 아이들을 우리 삶에 맞이하여 그들을 보살피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엘마와 에뮬레크는 자신들의 회당에서 쫓겨난 조례민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만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예배로서의 기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너희의 골방과 너희의 은밀한 장소에서 또 너희의 광야에서 너희의 영혼을 쏟아내어야만 하느니라. 또한 너희가 주께 부르짖지 아니할 때는 너희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끊임없이 그에게 기도하는데 너희 마음을 기울이도록 하라. 또한 그들은 경전을 연구하고 그리스도에 대해 간증하고 자비로운 행동과 봉사를 하고 성신을 받고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활하라고 말했습니다.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활하는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두 번째 개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배에 내재된 태도와 감정.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느끼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 예배를 그저 또 하나의 의무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새로운 기쁨을 부어넣는 일인입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값진 예물입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분은 이 계명을 큰 계명이라 하셨습니다. 이 계명은 예수께서 아버지를 예배하신 방식이었습니다. 그분의 삶과 속죄 희생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바쳐졌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과 고뇌 속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간청하셨음을 통렬히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때 그분은 순종적으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셨습니다. 예배는 이 완전한 몸을 따르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하룻밤 사이에 완전함에 이르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날마다 상한 마음과 통해하는 심령을 그분께 희생으로 드린다면 그분은 다시금 당신의 영으로 우리를 침례하고 당신의 은혜로 충분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셋째, 우리 예배 대상의 유일무이함. 교리와 성약 1편에서 주님은 세상 사람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탄하십니다. 그들이 나의 의식에서 벗어났으며 나의 영원한 성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들은 주의 의를 세우기 위하여 주를 구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길로 또 자기 자신의 신의 형상을 따라 걷나니 그 형상은 세상의 모습이요. 하나냐, 미사엘, 이사랴라고 하는 3명의 유대인 청년의 몸을 기억합시다. 그들은 리아이와 그의 가족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의 이름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바꾸었습니다. 이후에 이 세 청년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기를 거절하자 왕은 그들을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지라고 명하며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용감한 대답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의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실자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풀무불은 너무나 뜨거워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그 속에 던져놓은 사람들을 태워 죽였으나 그 세 청년은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구해주시라는 것을 믿었으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로 그들의 죽음을 막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그분께 충실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에 대한 예배보다 우선하는 것은 무엇이든 우상이 됩니다.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 즉 그분께 져야 할 모든 책임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자기 자신을 자신의 신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보다 어떤 단체나 대의에 대한 충성을 우선시하는 사람은 거짓 신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숭배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이들도 다음과 같이 그들 자신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들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도다. 우리의 예배 대상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늘 아버지와 그 아들을 본받을 필요성.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가 가장 훌륭하고 진정한 예배의 형태입니다. 우리의 헌신을 보인다는 것은 하늘 아버지와 그 아들을 본받는 것, 즉 그분들의 속성과 성품을 함양하는 것입니다. 속담처럼 모방이 가장 진심 어린 아첨이라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분을 본받는 것이 가장 진심 어린 숭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좀 더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는 예배 행위의 자연스러운 결과이기도 합니다. 앞서 인용한 키아론 장로님의 말씀처럼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된 예배에는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성약의 길,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그분께 충성하는 길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는 침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서약함으로써 그 길에 들어섭니다. 우리는 회개할 때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고 깨끗하게 하는 구주의 은혜의 사자인 성신의 은사를 받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과정에서 그분을 예배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 주님의 집에서 추가적인 신권 의식을 받고 성약을 맺으면서 우리는 더욱 성결하게 됩니다. 성전 의례와 의식은 숭고한 형태의 예배입니다. 러셀 M. 넬슨 회장님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셨습니다. 신권 의식에 참여하고 하나님과 성약을 맺고 지키는 모든 남성과 여성은 하나님의 권능을 직접 접하게 됩니다. 이 권능은 우리가 봉사하고 축복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힘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정화하기 위해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 신성한 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약의 길을 걸을 때 우리 안에서 성결하게 하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도 고대의 니파인과 레이멘처럼 예수님의 발에 엎드려 그분을 경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엎드려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경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분 앞에 다른 신을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 삶에서 그분의 성품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예배의 기쁨을 느끼게 될 것임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King, our Lord and King, our
Our Heavenly Father, we are 하늘의 so 하나님 grateful.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받은 이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오늘 저녁에 저희 마음속에 전해진 이 메시지에 감사드리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저에게 주신 한량없는 속죄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저희들의 성약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간구드리고 당신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도와주길 간구드립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나누고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제195차 연차대회 토요일 저녁 모임 방송이었습니다. 연사는 교회 지도자 중에서 선정되었으며 음악은 브리감령 대학교회 연합 합창단이 맡았습니다.
churchofjesuschrist.org에서 이 모임과 다른 연차대의 모임의 메시지를 보고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은 공공 서비스의 일환으로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합니다. 이 방송은 가정, 가족 또는 교회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ll rights reserved.